여기까지 지난번에 했는데, 춘다라는 금세공의 아들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그때 아주 귀한 버섯 요리도 같이 공양을 올리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땅에 다 파묻어라 하셨었죠. 그래서 그게 병이 돼서 결국 열반에 드셨지만, 춘다에게 그 책 교재를 보시면 춘다에게 위로하면서 깨달은 붓다에게 올린 첫 번째 공양의 공덕만큼이나 이 붓다에게 반열반에 들기 전에 올린 마지막 공양의 공덕도 그에 못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자, 오늘은 이제 두구루 살라나무 아래에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그러한 상황,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뜻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많이 읽고 계시죠? 네. 375쪽 한번 보시죠.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 375쪽에 이제 두구루 살라나무 아래에서, 그래 부처님이 이제 몸이 그러시면서 구시나가라로 가자 하셔갖고 구시나가에 이제 오신 거죠. 그 두구루 살라나무 아래에서의 앞부분부터 조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아난다야 저 두구루 살라나무 사이에 자리를 펴다오. 승가리를 네 겹으로 접어 북쪽으로 머리를 둘 수 있도록 아난다가 자리를 폈다. 부처님은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붙이고 사자처럼 발을 포개고 누우셨다.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삼매에 드셨다. 때맞춰 불어온 시원한 저녁바람에 살라나무 숲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높다란 가지 끝에 하늘나라 노래가 은은하게 맴돌았다. 두구루 살라나무의 새하얀 꽃잎이 비처럼 흩날려 부처님의 몸을 덮었다. 곁을 지키던 아난다가 헌차말처럼 중얼거렸다. 살라나무의 신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구나. 이 어뢰에게는 그렇게 공양하는 것이 아니란다. 아난다는 깜짝 놀랐다. 어느새 부처님이 삼매에서 깨어나 또렷한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고 계셨다. 아난다여, 꽃을 뿌린다고 열애를 공양하는 것은 아니란다. 아름다운 빛깔의 향기마저 좋은 꽃을 수레바퀴만큼 크게 엮어 나를 장식한다 해도 그건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란다. 아난다여,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받아들여 법답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다. 오온 12처 18개에 나와 나의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열애에게 올리는 최상의 공양이란다. 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그 앞부분에 보면 부처님이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붙이고 사자처럼 발을 포개고 누우셨다. 이런 불상을 보셨죠? 네. 어디서 보셨죠? 여기 우리 수미정사 뒤에 와부를 모셨죠. 그 이제 열반상의 와부를 우리가 또 모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꽃이나 향으로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법공양, 법을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참다운 공양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근본 교리 중에 5온 12처 18개. 요거는 이제 공부들 다 하셨겠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5온이 뭐죠? 색, 수상식, 수, 상, 행, 식. 5가지 온, 5가지 집합, 5가지 요소. 이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색은 뭐예요? 색은 물질, 형상. 그럼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병이 있는데 이 물병이 있다고 해서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물병이 있어도 내가 인식하고 존재해야 되는데 색수, 수라는 것은 감수작용, 즉 이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들고 이렇게 느끼는 어떤 감각작용, 감수작용이고, 그러면 상은 그걸 이제 인식하는 작용이죠. 인식작용, 즉 이거 물병이네, 나 물병이네 하고 아는 거. 그런데 그 다음 색수, 상, 그 다음 뭐예요? 행은 어떤 의지작용. 물병인데 내가 지금 목이 마르네, 따서 먹어야겠다 하는 이런 의지작용. 그러니까 마음의 마지막 식은 이런 마음의 총체적인 작용.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는 나를 비롯한 모든 존재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오온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서양 철학의 두 가지 큰 사조는 유물론과 관념론, 인식론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다. 심지어는 우리 생각, 감정도 이 두뇌에서 화학적인 반응에서 전기신호로 일어나는 물질적인 작용이지 정신이라는 것은 없다. 오직 물질만 있다는 게 유물론이죠. 관념론은 아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정신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관념, 인식으로 이룬 관념론. 이 두 가지가 대립돼서 철학사조가 내려왔는데, 불교 입장은 뭐예요? 둘 다 아니다.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정신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물질과 정신이 연기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엔 두 가지 의미, 물질과 정신.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만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물질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을 닦고 그 바탕에서 정신도 건강하게 하고 물질도 아름답게. 그럼 예를 들면 내 육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아름답게 가꿔야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쇼펜하워 아시죠? 쇼펜하워가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신적인 자유 위에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면 햇빛을 즐길 수 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막 찾아가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정신적인 자유, 즉 자기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진정한 물질에 상관없이, 물질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물질과 상관없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 오온설에서도 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두 번째 의미는 연기죠, 연기. 모든 존재는 이와 같이 모여진 다섯 가지 요소가 모여있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연기적으로 존재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없이 연기적으로 모이고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소리입니다. 12처는 뭐죠? 12처. 육군과 육경이 만난 게 12처라고요. 12권. 육군은 뭐예요? 안입이 설신. 어디서 나오셨어요? 부학장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 난 그거 가르친 적이 없어요. 탁탁탁탁 나오시네. 육군, 6가지, 뿌리근자, 6가지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 근데 여기 우리 보통 감각기관은 오감을 얘기하잖아요. 눈, 귀, 코, 입, 맛, 혀, 그다음 촉각.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의근, 생각. 생각도 감각기관과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서 생각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장.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육군, 6가지 감각기관이죠. 그럼 그거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육경. 육경은 뭐예요? 색, 성, 향, 미, 초, 법.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제가 색, 성, 향, 미, 초, 법. 색상, 미, 초, 법.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아침부터 좀 심각하신 것 같아요. 뭐 웃으면서. 색성향 미처법. 안근의 대상이 색경.
눈의 대상은 보는 거죠. 보는 형상. 색은 루파라고 하는데 형상이죠. 색경. 익은 귀의 대상은 성경, 소리죠. 소리. 또 코의 대상은 비근의 대상은 향경. 또 설근의 대상은 미경, 맛이잖아요. 그 다음 뭐죠? 촉. 신근의 대상은 촉, 만전 촉감, 촉경. 그 다음 의근의 대상은 법경. 법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법당, 또 뭐 법사, 법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불교에서는 법이란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쓰여져요. 나를 말하는 법이 두 가지 의미. 한 가지 의미는 지금 말한 대로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의 법이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 또 하나 법의 의미는 일체 존재, 일체 개념이라는 의미를 써요. 네, 법이라는 의미. 그 두 가지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죠. 우리가 생각의 대상, 모든 존재, 현상, 개념 이런 대상이 그게 다 생각의 대상이잖아요. 법경의 법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형 미처법을 만나요. 그걸 만나서 12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또 18개, 18영역, 18개가 있죠. 18개는 뭘까요? 잠깐만 18개가 많은데 18개가 있죠. 이렇게 좀 이런 농담해도 괜찮죠? 네. 내가 그렇게 우습게 안 보이죠? 전혀요. 네, 18개가 있는데 거기는 육군과 육경과 육식이 있어요. 육군과 육경, 육식. 이게 나라는 존재예요. 뭐냐면 육군은 내 몸에 감각기가 그거에 대상이 있는데 그것만 있어도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식이 있어야 돼. 눈으로 색경 대상을 보고 형상을 보고 이거 색상이구나 하는 이제 꼬리표 붙이기도 하지만 인식 이게 있구나 하는 인식이 생겨요. 그 인식. 귀로 들으면서 소리를 인식해요. 맛을 보면서 맛을 인식해요. 그런 작용, 그런 게 식이 있어야 돼. 마음식, 식이 있어야 돼. 육군과 육경, 육식이 만나서 18개. 그런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법유식, 모든 존재는 식이다. 오직 식이다. 라고 하는데 이 식은 근본의 순수식이에요. 순수식. 대상이 없는 순수식.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오늘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잠깐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비유를 불교에서 많이 들으시니까 거울과 같아요. 거울.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 근본의 지혜를 대원경지, 큰 둥근 거울과 같은 지혜. 근데 그 거울은 어때요? 거울은 스스로 비추는 작용이 있어요. 그죠? 대상이 없어도 거울은 스스로 비추는 작용이 있어요. 그걸 자성본용이라고 해요. 스스로 비추어져요. 근데 그 순수식의 식의 바탕 위에 대상이 나타나요. 대상이 나타나요. 대상이 나타나는 대상의 첫 번째가 아까 말한 육군과 육경이 나타나서 그럼 그 식의 바탕 위에서 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식을 좀 현대적인 표현하면 대상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대상이 일어나는 거. 그거를 아까 말한 것은 진여심이고 순수식. 네, 없다 그랬어요. 저 웃지도 않아요. 오늘 왜? 기분 나쁘네. 물 한 잔 먹고 그냥 있어요. 여러분 진여심, 생멸심 말 들었죠? 대승기신 노래도 나오고 진여심, 생멸심, 진여의 마음, 그대로 우리 불성의 마음, 열의 마음, 그것은 순수의식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순수의식은 대상이 없어도 아까 거울에 비유했듯이 스스로 비추는 모든 삼라만상의 근원이 그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근본의 배경, 근본의 장, 그것이 공이요, 그것이 열애장이요, 그것이 불성이요, 그걸 대승기신에서는 진여심이라고 얘기하고 현대적인 표현을 빌자면 순수식입니다. 대상이 없는 그대로 있는 그 안과 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인 식, 한 마음,
한마음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한마음. 오직 한마음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안도 없고 밖도 없어요. 오직 하나. 그래서 그걸 우주의식이라고도 해요. 우주는 오직 우주 하나야. 그 안에 모든 것이 생겨났다가 사라져요. 그것이 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태어나서 몸뚱아리 생기고 감각기관이 생기고 그 감각기관에 대상이 생겨 육군과 육경이 만나고 거기서 이 근본의 배경 시계 바탕에서 식이 일어나. 그거를 대상의식이라고 그러고 또 그거를 생멸심, 생멸이 있는 생멸심이라고 그러고 중생심이라고 그러죠. 아직 중생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생멸심. 그 비율을 근본의 본 바탕의 마음은 바다라고 한다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바다와 파도 같은 마음. 진여심과 생멸심. 그 생멸심을 아까 근본의 진여심은 자성본용이라 스스로 성품이 스스로 비추는 거야. 뭐 누가 와서 비추지 않고 그대로 비춤이 있어. 그 비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가의 개별의식의 전체적인 통합의식이고 개별의식의 전체의식 한마음이. 근데 그 한마음이 바람이 불어 육경이 나타나서 파도가 치니까 개별의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개별의식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대상의식의 개별의식은 업이 정보가 계속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니까 연속성을 가져요. 연속성을 가지니까 이제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나다. 그리고 이 나의 것. 아까 부처님도 얘기하셨지만 5원 12절 18개에서 나와 나의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고 깨닫는 게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불안해요. 이 몸뚱아리가 연기적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느낌, 나라는 아상, 나라는 에고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꾸만 밖에 거를 동일시 밖에 걸 자꾸만 가시려고 그래.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만들려고 그래. 근데 그거는 계속 허망한 거예요. 그 부처님이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것은 연기적이고 우리 모두는 근원은 그 무한한 오직 하나인 한마음이 나요. 그걸 찾고 나면 파도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분리돼서 나는 큰 근원의 바다에 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도로 살아가지만 허덕이지 않아요. 젊어서도 멋있게 살고 늙어서도 멋있게 살고 육신이 닿을 때도 멋있게 갈 수 있어요. 왜? 내 근원이 이미 내 안에 충만했음을 알게 돼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원의 열애장의 연결력, 우린 공덕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무한한 에너지가 나의 몸과 마음, 삶에 들어와요. 그럼 내 몸도 바꿔요. 우리의 뇌도 바꿔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린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근원을 찾으면 뇌도 변화. 그것도 요새 과학은 연구하고 있죠. 옛날엔 25살까지만 뇌가 진화하다가 그 뒤부터는 퇴보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뇌 과설성이라는 거에 의하면 끊임없이 우리 뇌는 변화가 돼요. 그 변화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 안에는 불성이 무한한 순수식 한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그런 자신감, 신심,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깨달으면 이 중생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서 막 산매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잡념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의 근본 바탕의 그 마음을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는 파도가 쳐도 바다를 찾으면 파도에 흔들리지 않아. 그냥 파도를 볼 뿐이지, 즐길 뿐이지. 그래서 명상과 수행의 접근 방법도 달라진. 그게 대승불교예요. 근데 오늘은 그런 공부 아니잖아. 내가 괜히 열려고 있어. 정말 불교 하시고 수행하고 명상해 보세요. 정말. 그리고 육신은 조금 나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육신 나이 들어간데도 천천히 늙어지고 그다음에 육신이 나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몸도 변화가 일어나고 뇌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오늘날 명상을 연구하면서 서양인들이 왜 이렇게 불교나 명상을 이렇게 하냐면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18개 왜 나와 나의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다. 그럼 나와 나의 것이 없다는 것은 다 근원의 본성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요 내가 그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정말 평화롭고 편안해요.
정말 편안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굳이 사랑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고 고요한 걸 구할 것이 없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고요함 그 자체가 그러니까 스님들 깨달으신 선지식들이 하신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알게 돼, 느끼게 돼. 근데 그걸 뭐 엄청나게 해서 대단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대승의 가르침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좀 공부하시면 경영불교대학 분들은 이제 문학까지 왔어요. 한 발짝만 들어가면 돼요. 웃으셨어요? 그게 7번째 걸음이잖아요. 한 발짝만. 문학까지 왔어요. 근데 문학에 와서 문고리만 잡다 가는 사람도 많아요. 불교를 믿는데도 문고리도 못 잡는 사람 많아. 근데 우린 문고리는 잡았잖아요. 탁 열고 들어가면 돼. 그럼 누가 그래? 너는 자꾸 들어갔냐 그래? 난 들어가 봤다. 내가 이렇게 있지만 난 들어가 봤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신 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고전적인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거에만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뭐 내가 잘났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안에는 누구나 갖추고 있는 거죠. 그걸 찾는데 어느 거 하나만 불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만큼을 공부해 갖고 가서 뭐 이렇게 다가가서 대학원도 나와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올라가게 되는 그 대기설법 그랬죠. 산을 올라가면 꼭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지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의 이것만 가지고 내가 깨달은 바 가지고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고 무슨 경전도 공부하고 공부하고 그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야? 아, 내가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경전도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관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확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원 12초 18개 이제 아셨죠? 우리 108번에도 여기서 나왔다는 말씀 드렸죠? 네. 그 다음에 거기도 더 볼 수는 있지만 거기 넘어가죠. 내가 다음에 등불은 꺼지고 383쪽을 한번 볼까요? 등불은 꺼지고 여긴 조금 더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봤다가 물러나자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숲에 더욱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한참 지난 후 힘겹게 눈을 뜨신 부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셨다. 흩어진 쌀라나무 꽃잎처럼 비구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아난다는 어디 있느냐? 슬픔을 견디지 못해 울고 있습니다. 내가 찾는다고 전하라. 천년을 견디고도 그늘이 줄지 않는 쌀라나무, 어두운 쌀라나무 그늘에서 소리 죽여 울던 아난다가 다가왔다. 두 눈에 눈물이 그치질 않았다. 아난다, 눈물을 거두어라. 너는 오랫동안 나에게 정성을 다해왔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너처럼 열애를 잘 섬기진 못했을 것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 머지않아 무지와 탐욕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아난다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부처님께서 힘겹게 목소리를 높이셨다.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눈짓만 해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곤 하였다. 아난다에게는 4가지 탁월함이 있다. 비구들은 아난다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였고 아난다가 비구들을 위해 설법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기쁨이 충만하였다.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아난다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였고 아난다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위해 설법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기쁨이 충만하였다. 아난다에겐 이런 4가지 탁월함이 있다. 눈물을 거둔 아난다가 무릎을 꿇고 여쭈었다. 부처님, 찬난 비구는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멸도한 후 찬나가 승가의 규율을 따르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거든 범담벌로 다스려라. 모든 비구들에게 명하여 그와 더불어 말하지 않고 서로 왕래하지도 말며 그를 가르치지도 말고 일을 시키지도 말라.
잠시 침묵하신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안한다. 내가 멸도한 뒤 너를 보호해 줄 리가 없을 것이라 걱정하는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 내가 설하고 제정한 법과 율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떠난 뒤에는 법과 율이 너희의 스승이다. 안한다. 오늘부터 모든 비구들에게 소소한 죄는 버려도 좋다고 허락한다.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여 예의와 법도를 따르도록 하라. 이것이 출가한 사람들이 공경하고 순종할 법이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부처와 법과 승가에 대해 의심이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물어라.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위해 설명해 주리라. 부처님께서 두 번이나 물었지만 비구들은 침묵만 지켰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부끄러워 직접 묻지 못하겠던 벗을 통해서라도 빨리 물어라. 뒷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비구들이 여전히 침묵하자 아난다가 대답하였다. 이 자리에 대중은 모두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대해 의심하는 비구는 없습니다. 500비구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하나하나 확인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대중 가운데 가장 어린 비구도 도의 자취를 보아 압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천상을 7번 오고 가고 나서는 반드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리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할 마지막 말은 이렇다.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나니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으므로 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부처님이 눈을 감자 등불이 꺼졌다. 깊은 어둠과 침묵 속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부처님 곁을 지나던 아누루따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세존의 선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세존께서는 지금 멸수상정에 들어 계십니다. 세존께서는 제4선에서 깨어나 반열반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부처님은 멸수상정에서 깨어나 비상 비비상 처정에 드셨고 비비상 처정에서 깨어나 무소유 처정에 드셨다. 그렇게 차례로 식무변 처정, 공무병 처정, 제4선, 제3선, 제2선, 초선에 드셨다. 그리고 초선에서 깨어나 제2선, 제3선, 제4선에 드셨고 제4선에서 반열반하셨다. 갑자기 대지가 크게 진동하고 깜깜한 어둠이 대낮처럼 밝았다. 아누루따가 개성을 걷다. 무위에 머무시는 부처님, 나고 드는 숨결 멈추시도다. 본래 정멸에서 오신 부처님, 신비로운 광채 이곳에서 거두시도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80년, 깨달음을 이루신 후 45년인 기원전 544년 2월 15일의 일이었다.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모습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에 보이신 그러한 의미를 또 그때 상황을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죠. 부처님 마지막 아누루따가 개성을 보지만 부처님은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대로 정멸 법신으로 오시고 법신으로 계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원의 부처님이 형상으로 몸으로 나타나셔서 사시고 80년 만에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그대로 정멸에, 그것을 우리에게 최초로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그 내 본래의 법신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그 다음에 답이와 불사리 답도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또 같이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6쪽인데 388쪽을 한번 보실래요? 388쪽을 중간에 이윽고 누더기를 걸친 마하 가사빠가 이런 그 기설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윽고 누더기를 걸친 마하 가사빠가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도착하였다. 그들의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어루어져 있었다. 마하 가사빠가 옷깃을
가다듬고 아난다에게 다가가 청하였다. 아난다, 부처님의 시신을 직접 뵙고 싶소. 이미 답이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아난다, 부처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오. 그건 곤란합니다. 아난다, 꼭 뵙고 싶소.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주인은 싸늘했다. 잠시 고개를 숙였던 마하가사빠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신이 모셔진 쪽으로 곧장 걸음을 옮겼다. 시신 주위를 빽빽히 에워싸고 있던 말라족이 허리를 숙였고 두꺼운 얼음이 쪼개지듯 길이 열렸다. 향나무로 쌓은 높은 단 아래까지 온 마하가사빠가 걸음을 멈추자 튼튼한 철각이 철거덩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황금 관 밖으로 부처님께서 두 발을 내미셨다. 외마디로 터지는 군중들의 탄송을 뒤로 하고 마하가사빠는 조용히 그 발 아래 예배하였다.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과 모든 신들까지 모두 마하가사빠를 따라 부처님의 시신에 예배하였다. 바퀴 문양이 선명한 부처님의 두 발에 마하가사빠가 이마를 조아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자 부처님께서는 두 발을 다시 관 속으로 거두셨다. 관과 곽이 다시 닫히고 장작더미에 불이 붙었다. 저절로 붙은 불은 하늘을 삼킬 듯 치솟았다. 마하가사빠를 비롯한 장로들의 설법 속에서 슬픈 시간이 흐르고 사납던 불길도 재를 날리며 사그러졌다. 말라족은 철과 황금마저 녹인 불길에도 타지 않는 사리를 수습하였다. 진주처럼 영롱한 빛을 띠는 사리를 공회당에 모시고 10일 동안 공양을 올렸다. 네, 여기 우리 부처님의 10대 제자의 가섭존자 두타제일 말씀 나눌 때 그러니까 삼처전심을 한번 또 많이들 아시고 공부하셨지만 세 곳에서 부처님이 이신전심 법을 마하가섭에게 전하였다 할 때 마지막 곽시쌍국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셨다. 여기의 의미도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신 의미도 있지만 부처님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육신은 오고 가고 지수화풍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업에 따라서 정보에 따라서 그 육신이 움직이지만 그 내 내면에는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법신의 생명 그걸 또 보이신 것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육신의 시신을 화장하고 나서 그 사리를 여러 나라 왕이 나눠 모셔서 이제 탑을 세우고 모시기 시작하면서 탑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 부분 한번 볼까요? 391쪽에 보면 이제 막 사리를 담았던 이 그릇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탑을 세우고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불신과 반목이 연습했던 자리를 관용의 장으로 바꾼 현명한 바람은 도나의 관청에 모두를 흔쾌히 승낙하였다.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마땅히 그대의 몫입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꽃을 뿌리며 사신들이 떠난 후 뒤늦게 베팔리 왕아의 몰리학족이 찾아왔다. 그들은 화장터에 타고 남은 재를 가지고 돌아가 탑을 세웠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그 사리를 여덟 나라 왕국으로 모셔가서 탑을 세운 것이 오늘날 탑의 기원이고 사리다. 처음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고 탑을 모시고 그 탑이 바로 부처님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탑에 모여서 공양을 올리고 예배를 올리고 했죠. 우리나라 탑에는 탑 안에 봉안을 할 때 금강경을 꼭 같이 봉안하죠. 금강경이 바로 부처님의 살이 법신살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 부분 조금 하고서 마칠까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열반하셨어요. 부처님은 열반하셨지만 그분이 밝히신 등불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다음은 인류의 영원한 스승 391쪽에 읽어보겠습니다.
392쪽 한번 보시고요. 그 이제 우리 경전을 결집한 또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정면에 드신 후에 우리 교단이 또 경전을 결집하고 이렇게 내려온 역사적인 거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2쪽에 그 장로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위에서 한 8개 줄인가요? 그 아래부터 우리 승가에 그런 사람, 왜 그런 사람은 뭐냐 하면은 그 앞에서 어떤 이제 시업가족의 비구 하나가 야 이제 뭐 슬퍼하지 마라, 저 잔소리하고 뭐라 이렇게 하라는데 나이도 늙으니까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되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좋고 기쁜 일 아니야, 이런 말을 한 비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승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도 여러분처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들이 앞으로도 생겨난다면 승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늘 내가 설한 법이 너희들의 스승이니 높이 받들어 보호하며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장로들께 제안합니다. 교단의 영원한 스승이 될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결집하도록 합시다. 향기로운 꽃을 줄에 깨듯 아름다운 보석을 줄에 깨듯 부처님의 법과 율을 모아 교단의 튼튼한 반석을 만듭시다. 좋습니다. 마하가사파 장로들이 모두 찬성하자 마하가사파가 다음을 이었다. 장로들께서는 설법을 많이 듣고 지혜가 뛰어난 아나운 가운데 500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장로들은 각기 지혜와 덕망이 갖춰진 이들을 차례차례 추천하였다. 499명이 추천되고 마지막으로 아난다가 추천되었다. 그러나 마하가사파가 거부하였다. 아난다는 아라한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직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어리석음이 남아있습니다. 제차 3차 장로들이 아난다를 추천했지만 마하가사파는 입을 닫았다. 결국 500번째 자리는 비워두어야 했다. 비구들은 40일 뒤 라자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마하가사파와 아누루타의 인도하에 쿠시나를 떠났다. 홀로 남은 아난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스승을 잃은 슬픔, 스승이 계시는 동안 아라한이 되지 못한 슬픔, 더구나 스승의 유훈을 정리할 결집에 참석이 허락되지 않은 슬픔은 견딜 수 없었다. 마하가사파만 원망할 수는 없었다. 만타나이 아들 뿐나의 도움으로 바른 견해를 얻긴 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배울 것이 남아있는 사람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을 알리 없는 외샬리 사람들은 매일같이 아난다를 찾아와 설법을 요청하였다. 아난다는 자신이 전해 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 와치족 출신의 한 장로가 아난다에게 다가왔다. 고타마 시적에서 태어난 아난다여 사람들이 없는 숲으로 들어가십시오. 고요하고 행복한 열반의 법을 가슴 깊이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오. 관찰의 힘을 키우고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람들과 어울려 시끌번쩍 떠든다고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결집의 날은 다가오고 아난다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몰래 외사를 떠난 아난다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만 골라 라자가로 향했다. 결집이 다가왔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진의 정진을 거듭했지만 고요한 열반은 찾아들지 않았다. 아니 잠시 찾아왔다가 이내 흩어져 버리고는 하였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난 왜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때 불현듯 뿐나의 옛말이 떠올랐다. 아난다. 모든 고뇌와 번민은 나를 집착함에서 생깁니다. 나라는 집착은 모습을 바꿔가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엇검맵니다. 그 집착이 얇은 백태처럼 지혜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난다. 그 집착은 너무 미세해서 쉽게 알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난다는 고뇌의 뿌리를 찾아냈다. 새벽 먼동이 틀무려 비친 몸을 잠시 누리려던 순간 아난다는 마침내 아라한가를 징득하였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제1차 결집의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부처님이 입적할 여기서 우리 한 두세 가지만 조금 보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물론 이제 더 뒤에 가면 대화율이 달라지지만,
부처님 옆접하시고 아까 말한 그런 기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유를 정립할 결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8만 대장경 할 때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장, 율장. 그래서 경장, 율장이 이제 결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하가섭파를 비롯한 마하가섭이 상수 제자가 돼서 500명의 비구가 모여서 아라한들이 모여서 이제 결집을 하는데 아나는 아직 아라한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제 열심히 정진해서 이제 다시 아라한가를 얻어서 결집에 참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조금 비판은 아니고 우리가 대승의 입장에서 볼 때 아라한과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모든 번뇌가 없어지는 상태가 아라한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아란 존재같이 부처님을 이렇게 시봉해서 그렇게 만들고 정진했던 사람도 못 얻었다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볼 수 있지만은 그럼 누가 가? 500명도 지금 다 채우지 못하고 500명 겨우인데.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 부처님 당시에 계셨을 때 그런 얻어지는 바가 있지만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소승불교는 아라한을 목표로 가니까 정말 어려운 게 있죠. 정말 어려우니까 일반 대중은 도저히 갈 수 없고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난 거잖아요. 번뇌를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다. 번뇌가 그대로 고리다. 왜? 아까 바다와 파도 같이 얘기했지만 파도도 바다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파도라는 것이 자기 전부라는 고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으면 당연히 먹고 싶은 것도 생기고 또 누가 와서 나를 때리는데 화가 안 나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그럼 아라한이라고 내가 바로 삼배를 누가 나를 욕하는데 화 안 나요? 나요. 나지. 근데 아라한 그러려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니까 속상하잖아. 자식을 낳으니까 속을 새기잖아.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뭐 돈거래를 하고 하면 저게 나한테 저기 바가지 씌우나?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일체 안 하고 들어가서 마음만 닦아서 아라한이 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과연 그게 부처님의 근본 정신. 근데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 가르침 그렇게 받아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제 불교가 내려오면서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부처님이 밝히신 그 근본은 이 현상인가 둘이 아닌데 이거를 예를 들면 상자부 같은 데는 아공법유설 나는 없지만 공하지만 이 세계는 있다라든가 이런 거 이게 나와 이 세계가 다른 거예요. 아공법공이 아니라 아공법유야. 이 세계 따로 나 따로 이분으로 잘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중도라는 분이 용수보살이 중도의 사상으로 부처님을 가지고 재해서 다시 해서 이제 그런 새로운 대승의 가르침을 합니다. 예전에는 대승경전 여러분 금강경이니 이런 뭐 여시하문 일시불 제사위국 기술국 곡동원 여대 이렇게 나가지만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일본 학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경전을 보니까 산스크리트 금강경을 보니까 대승경전을 보니까 부처님 당시의 문법이나 부처님 당시의 말이 아니에요. 뒤에 사람이 쓴 거다. 근데 요새는 그런 소리 이제 왜냐하면 직접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나도 깨닫고 우리는 그 근원에서 다 하나잖아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예요. 그 자리를 깨닫고 사람에게 이건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정리가 되고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안한존자가 승리해서 나라는 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왜 열반을 상치 못할 것일까? 거기 뭐가 있어요?
나라는 게 있잖아요. 나사. 이 깨달음 깨어나면 에고라는 걸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깨달았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그건 아직 가지 못한 거지. 나라는 개별의식을 넘어온 내 근원의 본성인 진여심으로 들어가는 아직 생멸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걸 계속 어떻게 해요? 거기도 나오죠.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사띠라는 건 관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저 명상, 수행의 가장 근본은 뭡니까? 사띠예요. 사띠. 그 사띠는 위파사나 명상에서만 하는 게 사띠가 아니고 우리가 가나산을 할 때도 사띠가 가장 근본이에요. 염, 생각할 염자, 염. 사띠. 그 사띠가 지금은 서양 말로 마인드풀리스. 그래서 오늘 하는 대부분의 명상이 마인드풀리스에 바탕을 두고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신 때 하신 수행이 명상이 아나파나 사띠고 그렇습니다. 사띠, 관찰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화내는 마음이 있잖아요. 화가 났어요. 화내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의 관찰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대상이 만나 아까 12처 얘기를 했지만 그 근본의 자기의 시계 입장에서 대상의식이 아닌 근본의 진여심의 마음에서 보기 위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 관찰하는 마음으로. 화가 났어요.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분노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우울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관찰하는 마음인데 좀 쉬었다가 사장님 하쪽부터 다음날 걸식을 마친 아난다는 결집을 행하는 외바라 산의 7역굴로 찾아갔다. 아자타사 또왕의 후원으로 잘 다져진 바다. 그 남쪽 한가운데는 2개의 높은 법상이 마련되었다. 아난다가 들어서자 많은 장로들이 일어나 반겼다. 하지만 비아냥거리는 비구도 있었다. 어디서 쾌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500개의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마하가사빠가 한쪽 법상에 올라가 앉았다. 대중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율, 이 2가지 가운데 무엇을 먼저 결집하겠습니까? 율은 교단의 생명입니다. 계율이 있어야 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율을 먼저 결집해 주십시오. 그럼 율을 먼저 결집하겠습니다. 계율에 대한 저희 질문에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장로 우바리는 계율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제자입니다. 장로 우바리께 책임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상에 오른 우바리는 마하가사빠의 질문에 따라 율을 암송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 율장이 결집되었다. 오랜 세월 다져진 장로들의 우위와 신념으로 결집은 원만히 진행되었다. 율장이 마무리될 무렵이었다. 아난다가 일어나 마하가사빠에게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직전 승가대정이 원할 경우 아주 소소한 계율들은 빼버려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논란이 있어 왔고 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발언이었다. 장로들이 고개를 돌리고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마하가사빠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난다, 무엇이 소소한 계율인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까? 미처 여쭙지 못했습니다. 운성거림으로 불안이 소란스러웠다. 마하가사빠가 불자를 높이 들어 소란을 잠재우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로들이여, 세존께서 정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도 정하지 맙시다. 세존께서 이미 정하신 것을 우리는 버리지 맙시다. 세존께서 정하신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마하가사빠의 엄격한 지휘 아래 율장의 결집은 마무리되었다. 다음은 법을 결집하겠습니다. 법에 대한 저희 질문에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장로 아난다는 세존을 오래 시봉한 사람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세존의 가르침을 받고 그때그때 의심나는 것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장로 아난다께 책임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장로들이 한결같이 아난다를 추천하였다. 불자를 든 마하가사빠는 눈을 감고 말이 없었다. 어두운 동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마하가사빠가 입을 열었다. 장로 아난다는 대중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중 앞에 선 아난다에게 마하가사빠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동굴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아난다, 그대는 소소한 계율이 무엇인지 부처님께 확인하지 않아 대중의 화합을 깨뜨릴 빌미를 남겼습니다.
그대의 허물을 인정합니까? 허물을 인정합니다. 아난다는 가사를 고쳐입고 대중과 장로 그리고 마가사파에게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진중하고 진솔한 아난다의 참여를 온 대중의 침묵과 합장으로 받아주었다. 장로 아난다는 법상으로 올라오십시오. 아난다는 코끼리처럼 천천히 법상에 올라 반듯하게 허리를 펴고 앉았다. 그리고 동굴로 들어서던 순간부터 발끝만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 정면을 또렷이 입시하였다. 온 대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가사파와 아난다의 발 아래 예배하였다. 미소를 머금은 아난다의 입가에서 확신에 찬 음성이 나왔다.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사와띠의 기원 정사에서 1250명의 비구와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500 아란의 메아리가 천둥처럼 굴속을 뒤흔들었다.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혜의 등불이 다시 타올랐다. 이것이 피력불의 제1결집이죠. 제1차 결집인데 여기서 보면은 병과 율이 결집됐는데 율은 누가 나와서 앞서서 우바리존자. 우바리존자. 그래서 지계 제일, 지율 제일의 우바리존자. 우바리존자가 육장 부분을 앞에 나와서 답하고 또 합성하고 하였고, 경전 부분은 아난존자가 아난존자가 하셨죠. 그 아난존자는 다문제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일 많이 옆에서 시봉하면서 들은 제자 아난존자. 그러면 어떻게 결집됐냐면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한문으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시아무 이와 같이. 그래서 모든 경전이 대승경전도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여시아무 이와 같이. 여시 이와 같이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있는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옮긴다는 말씀도 있지만 진리는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있는 금강경에도 보면 여시암은 일시 한때 언제 여시암 일시입을 부처님께서 제4위국 기습국곡도원에 계실 때 1250인구 이시식시 차기지발 이러면서 쭉 나오죠. 그러면은 합성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있던 500명의 비구가 같이 합성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고 500명이 합성을 해서 그러한 문자로 경전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런 합성의 형태로 경전이 결집돼서 내려온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건 좀 딴 얘기지만 무슨 경전이 우리 경전 보면 부처님께서 언제 어디에 계실 때 빨리 써야지. 부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 계실 때 사위성에 나가서 탁발을 하시고 공양을 드시고 또 발을 닦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무슨 경전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뭐 이렇게 나가고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나가야지 무슨 밥 먹고 발 닦고 이런 얘기부터 나오면 여기의 의미는 지금 만든 결집에 부처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옮긴 의미도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더 의미를 해석하려면 평상심 시도 부처님의 가르침 대승적인 입장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 그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떠난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가정을 가꾸고 사람을 만나는 이 속에서도 실천되어져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요 부처님의 생애를 책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같이 얘기 나누실 분이나 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왜 그러세요? 불만 있으면 말로 하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없으시면 하여튼 이거는 아주 재밌게 써 있잖아요. 나는 아까 그 부처님 열반하실 때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울컥해가지고 그랬는데 한번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꼭 뭐 포교사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사건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 공부하신 거 다 시험지 갖고 오세요.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면 진작 시험을 볼 걸. 5단계로 한번 정리해보면서 또 다시 그 의미를 새겨보고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고 잘 새겨주신 분이지만 또 반복해서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팔상성도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뭐 교리적인 거 또 부처님의 제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번엔 더 함축해서 부처님의 생애를 5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부처님의 탄생, 두 번째 출가, 세 번째 성도, 네 번째 전법, 5번째 열반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뭐 부처님의 탄생은 부처님은 슈토다나 왕과 마야 왕비의 사이에서 문빈이 동산에서 음력 4월 8일 아기 부처님으로 이 시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태어나셨을 때 오른쪽 우선 마야 왕비가 태몽 오른쪽 옆구리로 흰 코끼리가 들어가는 의미. 오른쪽 옆구리라는 의미는 이제 우유 탄생설과 함께 오른쪽 옆구리가 담겨진 의미도 아시고 흰 코끼리는 어떤 원력, 행운의 의미고 인도에서는 흰 코끼리를 굉장히 상스러운 인성으로 존경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에 힘들게 사는데 앞에 코끼리가 있어요. 그럼 이 코끼리한테 동전을 한 입 주면 동전을 지가 코를 바닥으로 딱 놓고 한 번씩 이게 지가 축원해주고 이 코로 머리를 힐끔 보내주면 뜨거운 김이 확 와. 그걸 또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코끼리를 굉장히 상스러운 신앙의 대상. 그래서 코끼리 신이 있잖아요. 코끼리 신. 인도 가보신 분 있으세요? 거짓말해도 모르겠네. 인도에 보면 5만 가지 신이 있잖아요. 5만 가지 신이 있는데 이제 막 버스 같은 택시 타면 그 신, 자기가 모시는 신을 모시는데 인기 있는 신이 뭐냐면 코끼리 신이야. 이 코끼리 신 이름 뭐죠? 키네샤, 가네샤. 인도 갔다 오셨죠? 그래요? 가네샤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이 재물과 지혜의 신이에요. 많이 모셔요. 근데 이 신이 어떻게 탄생이 되냐면 인도에는 브라만, 비슈뉴, 시바인데 이제 비슈뉴가 나중에 크리시나가 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크리시나 신의 9번째 화연으로 봐요. 불교도 자기네 그걸 봐. 근데 가장 인기 있는 신이 시바 신이에요. 파괴의 신인데 시바 신이 인기 있는데 이 시바 신의 부인이 파라비티라. 이 그리스 신화 못지않게 재밌어요. 파라비티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시바 신이 제우스도 그랬잖아요. 막 남봉 막 돌아다니다가 한참 뒤에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 파라바티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남자놈이 하나 서 있어. 그래갖고 이게? 그래서 목을 탱강 뺐어. 잘라버렸어. 그때 그 부인이 나와서 아니 이 사람이 바로 당신 아들인데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코끼리 목을 잘라서 다 건쳐갖고 그 신이 가르쳐주는데 코끼리를 그렇게 이제 상스럽게 생각했던 얘기하면서 거기까지 갔네요. 그러면은 동서남북 7걸음을 나오고 중앙에 서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이고 아당한지란 말. 그걸로 우리 탄생 의미도 한번 생각해봤죠. 동서남북 7걸음 4728 공간. 그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현대물리학에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적인 우리 세계관하고 상통하는데 하여튼 시공의 중앙에 서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7걸음 걸은 의미는 아시잖아요. 이제 7걸음은 육도 윤회롭게 해탈인데 진정한 자유예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나를 구속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구속하고 아까 안한 존재가 마지막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왜 아직도 아랑가를 얻지 못했을까? 그 번뇌는 누가 그랬냐면 나는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7번째 걸음은 그리고 자유. 또 오른쪽 옆구리에 그게 다 시작. 때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아시타 선인이라는 선인이 와서 예언을 한 것도 다 아시죠? 아시타 예언. 무슨 예언을 했어요? 이 아기 왕자는 태어나서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바르게 다스리면 전륜 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출가해서 깨달아서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또 하나 하는 거는 그 어머니가 마야 왕비가 아기 부처님, 아기 왕자가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모 손에서 자랐죠? 이모 이름 뭐예요? 어휴,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말을 되게 빨리. 마하빠짜? 파티. 마하프라짜 파티. 그죠? 근데 이거가 내가 이모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모가 아주 잘 키워줬고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최초의 비구니가 이분이에요. 응? 예. 마하프라자 파티가 최초의 비구니예요. 처음에 부처님이 여인들의 출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인들의 출가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왜냐면 인도라는 데가 여자애들인데 아주 인도 가면은 버스가, 시내 버스가 1등석, 1등, 2등, 3등 버스가 있거든요. 근데 1등은 괜찮아, 에어컨도. 근데 2등, 3등은 앞에가 레디석이에요. 하도 성추행이 많아가지고 앞에가 레디석. 그 지난번에 재작년이니까 3년 전에 대학생 그 커플이 밤에 저녁에 늦지도 않아 8시인가 버스 탔다가 그 버스에 운전사하고 그 있는 사람들이 강간하고 죽었잖아요. 여자 남자 막 때리고 그런 일들이 보통 일어나. 지금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출가를 안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이모가 가서 부처님에게 우리도 우리 번뇌를 따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이제 비구니를 받아들여서 최초의 비구니. 근데 그 내려오면서 소승불교에서는 여인은 성불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많았죠. 그래도 지금 남방불 가면 비구니 스님들은 옷도 틀리잖아. 비구니 스님 옷도 틀리고 비구와 똑같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대승불교 와서 여인 승망경 같은 여인 성불경도 나오고, 물론 우리 사회적인 어떤 것들에 비구 스님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 대승불교는 똑같잖아. 그 차이. 그래 이모가 최초의 비구니였다. 그런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대승불교에서 똑같지 않죠. 비구와 비구계에 받는 숫자가 다릅니다. 그거는 그 계율은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 소승계예요. 근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또 여기서 하면 나는 이제 기존의 입장하고는 다르게, 그건 각자 생각해서 해보세요. 나는 대승불교가 내오다가 다시 소승 쪽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계율도. 그건 소승 계율이잖아요. 소승계 뭐 따질 건 아니지만 대승계 건방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교단에서도 보면 아까도 그렇지만 출가와 재가가 너무 구분되어 있잖아요. 대승은 그렇지 않죠. 대승은 대승불교가 처음에 날 때는 비구니, 우바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록이 오래 인도에서 이제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이제 학자에 따라 아직 정리만 했지만 승가라 그러지 않고 가나라 그랬어요. 가나. 그리고 다 보살이에요. 출가보살, 재가보살. 그게 대승의 가르침이죠. 스님이 돼야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가 아니잖아, 대승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율 다른 거죠.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되겠네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비구 250개인데 비구니는 340개. 말 조심했어야지. 우선 차별이야. 그러니까 차별적인 거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승불교에서는 차별을 했단다. 지금도 남방불교 가면 비구니 스님들은
그렇게 비구 스님 같지 않아. 그게 공부 못하고 어떤 분홍빛 옷을 입고 다르잖아. 비구보다 계율도 그렇게 다르고 그 계율은 근데 나는 소승 계율이라고 보고 정신은 대승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 근데 대승의 정신인데 이게 내려오면서 다시 소승화된 종교 조직화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서도 아까도 그랬지만 이게 조직화되어 보면은 처음에는 출가보살, 제가보살한테 이제 조직화되면 제가보살들은 집에서 일도 하고 해야 되니까 출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출가 중심에 가면 사람이 우린 저 사람들하고 좀 달라 이런 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죠. 그러나 대승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왜 나는 그러니까 교단이나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보살이라는 의미도 아시잖아요. 왜 여자 신도만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님 오셨어요? 이러면 나 보살 아닌데 그러잖아. 보살님 오늘 앞에 앉으셨네? 그럼 내가 왜 보살이야 거살인데 이러잖아. 왜 그래요? 생각해 보셨어요? 남자들은 보살이라고 부른다던데. 지금은 읽는데 거살이 되는데 원래 보살이라고 불러야 저 맞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워낙 다 보살이잖아요. 다. 아까 말한 출가보살, 제가보살하고 다 보살인데 우리나라는 여자 신도문만 보살이다. 보살님들은 기분 나쁘세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건 뭐 학문적으로 정립된 건 아닌데 내 생각이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불교가 배척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는 것도 선비들이나 유학자들도 몰래 보거나 뭐 이렇게 했지만 막 절에 가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그 깨인 사람 스님하고도 뭐 교류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절에 가는 건 되게 여자분만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보살님한 게 여자분들한테만 하니까 남자분들한테는 이제 그냥 거사 이런 말을 쓰지 않았나 그런 나오자 생각을 이렇게 해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먹지로. 그러면 탄생의 의미, 부처님의 탄생의 의미 그런 거, 뭐 제가 지금 얘기 다 설명 안 해도 대강 그런 거 이제 정리하신 거죠. 정리하시고 부처님의 탄생은 육신으로 오신 거지만 육신의 의미뿐만 아니라 법신, 진리의 생명의 법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 내면에는 법신, 진리 자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육신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육신의 경계. 그래서 대부분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 육신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 피부 경계선, 이 피부 경계선 안에 있는 건 나고 이 밖에 있는 건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은 우리 법신의 생명은 더 큰 생명이고 그 법신의 생명은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근데 이 피부 경계선 안에 갇혀서 나라는 아상은 이건 나,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것이라는 건 없잖아요. 내 것이라는 건 없는데 그걸 붙잡고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다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소승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대승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육신도 큰 법신의 생명의 현현이죠. 법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도 육신이 있는 동안 이 육신도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길 수도 있고 하는데 육신이 전부인 사람은 그것에 집착하고 자기 육신이 늙어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육신이 나빠질까 봐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육신이 내가 젊었거나 늙었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약하거나 내 법신의 생명이 현현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육신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즐기고 또 하지만 놓을 때는 언제든지 탁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놔야 돼. 혹시 안 놓고 난 한 200년까지 있으실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 다 놔야지 않아요. 다 놓기 싫어해. 근데 그게 여기서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 때 우리 나이 드신 아주 나이 드신 분들 나 죽을 때 편안하게 갈게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돼요. 육신에만 요 육신 조그만 아상에만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 육신이 전부니까 그걸 마음속에서 못 놓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육신을 다
육신으로 아름답. 그렇다고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육신은 건강하게 또 즐길 것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내 법신의 생명을 아니까 놓을 때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놓게 되는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놓게 되는데 그건 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줄 알고 붙잡고 있으니까. 아, 밖에 내가 예전에 법당에 있을 때 어떤 보살님이 이렇게 개를 하셨나 봐요. 개를 해갖고 뭐 이렇게 아끼고 아껴서 한 2천만 원이 얼마 되는데 그 개가 깨져갖고 손을 못 많이. 그러니까 병이 돼버렸어. 생각만 하면 그게 떠나지 않고 내가 이거 어떻게 먹은 내 피 같은 돈인데 하다가 결국 우울증도 와서 약을 먹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탁 놓는 거 하나, 아니면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아까 거기서 부처님 말씀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냥 나한테 맡겨진 것이구나. 탁 놓을 수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데 고민하고 붙잡고 있다고 해도 결국 자기 게 아닌데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거는 그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취할 때 취하고 놓을 때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의 육신도 법신의 생명과 비추어서 우리 부처님 오신 뜻 부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 나의 것이라는 게 나의 것이 아니다. 내 안에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보고 나면 더 큰 생명, 더 큰 어떤 에너지가 나의 본성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지견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서 들어가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일대사이. 기억나시죠? 별은간 목소리가 그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출가. 부처님께서는 왕자로서 정말 최고의 삶을 사신 거 아니에요? 특히 아시타 선인의 예언 때문에 슈토다나 왕은 왕자에게 출가하지 못하도록 자기 왕위를 물려받도록 계속 좋은 것만 하고 심지어는 나쁜 것은 하나도 왕자의 눈에 띄지 않게 해라. 늙은 사람, 추한 사람, 병든 사람 보이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하고 결혼까지 시켰죠. 결혼한 왕비의 이름이 뭐죠? 야쇼다.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나홀라라는 아들이 나서 이 나홀라라는 아들이 지난번에 우리 읽어봤죠?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해갖고 어디 깎고 밀행질. 그래서 공주 시켰는데 왕자는 아무리 이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했어도 그 허망하다는 내 것이 아니고 무상한 건데 이 속에서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진정한 삶의 평화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 하시다가 나홀라가 태어난 날 파티가 열리고 하는데 찬타카라는 말 또 시종을 데리고 출가의 길을 떠나셨는데 그날이 며칠이에요? 음력 2월 8일 떠나셔서 말과 시종을 돌려보내고 스스로 머리를 감고 그 옷을 사냥꾼하게 바꿔 입으면서 남루한 옷으로 바꿔 입고 출가의 길을 떠나셨죠. 그 출가의 길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팔삼성도에서 인간 실존의 모습을 직시하시는 사문 유관사 동문, 남문, 선문으로 나가서 늙은 사람, 병든 사람, 또 죽은 사람을 보고 마지막 국문으로 나가는데 수도자, 수행하는 사람을 보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이 출가를 야스퍼스가 그래요. 야스퍼스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위대한 포기. 여러분 그렇게 버릴 수 있으세요? 한숨 내쉬어요. 아 솔직히 버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공부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럼 비워야 거기. 그러니까 출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얘기 다 했던 건데 처음 듣는 얼굴로 쳐다보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아 얘기는 안 했나? 첫 번째 의미는 발심. 출가의 의미는 발심이 있어야 돼요.
도피가 아니라 그랬죠. 예. 가출하고 다 발심, 발보리심. 네. 우선 이거 다 내가 집에 가족 놓고 뭐 놓고 머리 깎고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살아도 발보리심, 발심이 있어야 된다. 그 발심이 뭘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가? 아까도 우리 이제 질문하셨을 때 물음을 가져야 돼요. 아, 그냥 내가 이렇게 친구 따라서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불교 믿고 불교 믿으니까 좀 알아야겠다, 불교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물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출가는 그겁니다. 야,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 사는데 정말 의미 있을까? 누구나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어떤 것이 행복일까?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고요할까?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까? 이런 물음을 갖는 것. 그게 발심이고, 더 나아가면 이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니까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본성을, 보리,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까지가 출가지만, 우선은 물음을 갖춰야죠. 물음. 경인불교대학 들어와서도 그런 물음을 갖고 출가해요. 두 번째 출가의 의미는, 두 번째는 포기인데, 포기를 뭘 포기할까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포기하는 것도 포기예요. 근데 그거 참 어렵죠. 아, 지금 있는데 우리 보살님들 남편들한테 오늘 야,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경인불교대학 가서 공부해보니까 출가를 해야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부터 나는 출가를 생각하고, 내가 절에는 못 가지만 당신 마음은 당신이 알아서 해놓고 내가 우리 이제 출가하자고 농담을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금 살아온 상황이 있으니까 딱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절에 간다고만 해서 출가가 아니라 여기서, 그러면 내 거리, 나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자꾸 버리고 놓고 해야 돼. 소위 우선 내 거라는 걸 버려야 돼.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거라는 걸 버려야 돼. 버리려면 오늘부터 나가서 집안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무소유의 소유, 그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얘기했나 모르겠다. 닭이를, 이 자사오 닭이를 조금 값도 있지만 제가 오래 쓰고 해서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절에 있을 때 이렇게 화면 지우시던 분들 이거 씻어주잖아요. 얘기했어요? 아니요. 우피씨 얘기한 거 살피는 거 얘기했는가? 그런데 그걸 씻어준다고 갔는데 꽃다리가 거기 잘 끊어져요. 딱 끊어졌어요. 야,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그걸 어디서 이렇게 돈 주고 살 것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속상하고. 근데 화도 못 내잖아. 아유, 그렇죠 뭐. 그분들은 또 되게 미워하고. 근데 그때 공부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이 하나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무상한 건데 이 마음의 집착을, 그걸로 공부 탁 하고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편안한지. 그런 공부하는 게 출가.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이잖아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지. 그럼 그 자식이 속을 썩이면 내가 괴로워. 왜 괴로울까? 그걸 보고 그걸 놓을 수도 있어요. 자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 그러는 건 절대 고라는 거. 그 운전 배울 때도 남편한테 배우면 큰일 난대요. 에이,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뚝 버려. 근데 그 남편이 남의 여자 가르칠 땐 그렇게 친절해. 안 그래?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처음 다 그럼 아, 조심하세요. 아, 잘하셨어요. 자기 부인들. 이 세상의 모든 번뇌의 근원은 나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의 거를. 지금 남자 그거? 그거에 또 꽂히셨구나. 나의 거라는 거에 대한 나의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얘기죠. 내가 누구한테 함부로 하거나, 누구 때문에 괴롭거나, 마음속에 뭘 잃어버렸는데 막 마음이 쓰려. 그럴 때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나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출가다. 머리를 깎고 스님으로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 내거 나이거 하고 있으면은 스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지 수행자는 아니지, 출가인은 아니지. 내가 머리를 기르고 이 속에 살아도, 이 속에 삶의 욕망 속에 살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진정한 출가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지만 배가 물 안으로 들어오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래서 출가의 의미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발신, 하나는 놓아버림. 두 가지. 45분에 끝나야 된다 그러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나누실 거나 질문이 있습니다. 없으세요?